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은 성경에서 죄악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특별히 선악의 대쟁투를 자세히 설명한 계시록은 더 많이, 더 자주 이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여러분, 구음이 뭡니까? 입구자의 소리음자예요.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란 뜻이죠. 그러므로 언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언어란 무엇일까요? 언어란 감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전달 수단입니다. 감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할 때에 사용하는 전달 수단이에요. 그래서 언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수단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있던 그 모든 사람은 동질성, 통일성,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질성, 통일성,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곧 인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는 그 하나됨을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보건대 인간은 언제나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니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금지하신 열매를 먹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2정탐꾼,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선택했지 나머지 10사람은 현실을 보기로 선택했지요.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두셨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나쁘게 사용해 왔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는 알겠어요. 뭘 알겠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왜 그랬나, 참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 고집을 꺾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자기 고집을 버리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빨리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빨리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부모의 생각을 따르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하여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지요. 그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하, 믿음이라는 거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구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견을 내 의견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아를 버리는 것이구나,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 나를 내려놓으면 문제가 없어지는구나. 아이들이 자기를 내려놓으면, 부부가 서로 자기를 내려놓으면, 교회에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자기를 내려놓으면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도 늘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고 나는 순종하는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동방으로 옮긴다라는 말은 여러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요.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힌트, 뉘앙스를 확 던져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동방으로 간다라는 말은요, 죄와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성경절에 보면은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도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갔습니다. 동편으로 옮겼습니다. 자, 가인의 이야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에덴 동편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관한 창세기 11장도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에게 뭔가 불길한 예감을 들게 하는 말이에요. 뭔가 좋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전조입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뭘까요? 우리는 그 불길한 예감이 무엇인지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유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말합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성과 대를 쌓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벽돌은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출애굽기 5장 6절 7절 보니까는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벽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이 필요하고요, 짚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한자 탑이라는 말의 그 한자는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흙토하고 풀초 이것이 합해졌다, 합한 것이 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무엇을 짓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과 대를 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과 대를 쌓자고 하는 거예요. 성과 대를 어떻게 쌓아요?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성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탑이 하늘에 닿으면 안 됩니까? 닿아도 돼요. 탑이 하늘에 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탑이 하늘에 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문제입니다. 자, 그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어서 탑을 쌓는다면 신앙적인 그런 문제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되기리라 하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 이유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성경 당시 그 근동에서 장명,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 이름을 받는 자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을 갖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유권과 지배권이에요. 자, 우리 엘리야김, 그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렇죠?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어요. 그 아버지 요시아가 죽었어요. 무기토 전쟁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왕으로 삼는데, 그 누가 왕으로 삼아주냐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 이름을 고쳐서 여호와김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이름도 지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그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이라 이름을 바꿔주고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여호와김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김이 바로를 섬겨야 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김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이 있음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존귀의 아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람의 이름을 민족의 아비라는 뜻의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공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사레를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도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이름을 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이 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유명한 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정신병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이름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 보십시오.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기에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 모든 지역에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리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인간의 가장 위대함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 다음 말 중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여기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사람이 있어요. 한 40 전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보다 한참 젊지는 않죠. 그런데 그 젊은 의사가 있는데 그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돌봐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의사가 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생각하며 뒤늦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생활을 떠나서 살던 이 사람이 이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믿음의 삶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로마린다에서 후배를 기르며 믿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에 내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창조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또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건 사람에게 하신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아브라함의 축복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또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이 생명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높은 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홍수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홍수가 왔을 때에 홍수가 미쳤던 그 높이보다 더 높게 그 탑을 쌓아서 그 높은 건물에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의 멸망을 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쌓아올린 탑을 의존해서 자기들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과 그 탑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0장에서는 이 탑 건설을 주동했던 니므롯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 엘리의 그 아들들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소돔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선전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영어로는 against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반역입니다. 그가 반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게 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 그 바벨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 신의 문. 그러나 성경은 이 바벨을 혼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벨, 신의 문, 그들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물로 멸하시는 그 심판이 다시 내릴지라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문명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결점이 있음을 간과한 채 순진하게 믿기만 하면 돌아오는 실망과 상처는 매우 클 것입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또 명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명예를 얻어서 남에게 인정받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문명의 혜택을 의지하십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부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존재가 나다워지는 길입니다. 나의 삶이 진정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는 길입니다.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영원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원하신 참된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 참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우리 로즈미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